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 그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언뜻 보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는 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의 길을 망대 공사와 전쟁에 비유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 망대 공사를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필요한 비용을 잘 계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1절 이후를 보십시오.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들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서 만약 자신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쟁을 택하지 말고 화친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망대 공사와 이 전쟁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먼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먼저 필요한 공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늘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입니다. 한번 해보지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정에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균형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재물이 다음으로 소중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소금과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금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의미하고 또한 맛을 잃으면이라는 단어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망대 공사와 전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맛을 잃어버릴 소금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전심전력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최선을 다해야 최종의 영광을 이룰 수 있고 또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전심전력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그 영광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아직 가야 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